사오정과 그의 아내가 성탄절 맞이해서 백화점에 쇼핑을 갔다 합니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으니 아이가 칭얼댈까 봐 아이를 맡겨놓는 곳에 아이를 맡겨놓고 그 옆에다가 유모차도 세워두었습니다. 한참을 쇼핑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 사오정 아내는 양손에 이 쇼핑한 이 물건들을 잔뜩 들고 사오정에게 여보 가서 꼭 애를 좀 데리고 오세요 했더니 사오정이 가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쭉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사오정 부인이 자꾸 돌아보면서 이상하다 여보 그거 유모차 우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자기 부인에게 어서 와서 여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훨씬 더 비싼 거야. 자기 애기는 어디다 두고 유모차 좋은 거 끌고 나오는 사오정의 꼴 좀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짜로 붙들어야 될 것, 꼭 소유해야, 꼭 챙겨야 될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깜빡 잊어버리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신 여러분, 성탄절이 과연 무슨 날이며 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관심을 정확하게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큰 판넬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압도적인 1위가 무엇이냐 하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32%였습니다. 그리고 애인과의 데이트 30%로 막상막하로 2위였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14%로 3위,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10%로 4위. 정작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불과 4명밖에 스티커를 붙이지를 않았대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면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하고 보내실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집에서 푹 쉰다 36%가 1위를 차지했고, 쇼핑하고 외식한다 27%로 2등을 차지했고, 애인과 화이트 크리스마스 데이트한다 18%로 3위를 차지했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 물정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직함과 메스, 예배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으니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유익과 즐거움과 향락을 쫓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목적이 되어버린 지가 아주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성탄절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근처에서 많은 양떼들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천사들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크리스마스에 쌓인 성탄의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니까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는데 사인, 표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계약서에 보면 사인란이 있습니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건물마다 사인이 있습니다. 간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건물은 공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은 쇼핑센터이다. 그 건물이 어떤 목적과 누구의 소유인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이렇듯 어떤 물건에도 사인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즉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발생되어진 사건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야말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에게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사인이고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절날 예수님께 나가서 예배할 때 천사들의 호련히 찬양이 들리는데,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라고 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성탄의 아침에 진정한 삶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의 표적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먼저 14절 상반절만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읽을 뻔했네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천군과 천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4절로 6절 말씀에 이르신 바와 같이 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있는 사람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연약하신 아기 예수님께 나아와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가장 그 소식을 먼저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세월 동안 성탄절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영광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전라남도 영광이라고 하면 우리 김한선 권사님의 고향이시고 오행복 집사님의 고향이십니다. 근데 두 분은 절대 부부도 아니고 형제도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같은 동양 사람들인데 그 영광에 가면 유명한 게 법성포 하면 굴비.
이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이 굴비 장사하시는 분이 장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이 사인이 있어가지고 그 굴비 가게 앞에다가 큰 현수막을 갖다 붙였대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굴비. 그랬더니 그 현수막을 붙인 그 다음날로부터 문전성시를 이루고 전국 택배가 막 몰려드는데 굴비를 싹싹 긁어 팔아도 모자랄 정도로 대박 난 거예요. 그 소식이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고 막 뉴스 지면에 오르는데, 야, 어떤 분이요, 군밤 장사가, 야, 나도 저렇게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나는 굴비 장사를 해야 되나. 아, 나는 군밤 장사가 체질인데. 근데 그 순간 탁 하나님이 주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또 오른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 군밤, 이 구루마 있잖아요. 이 군밤 구루마를 끌고 교회 앞으로 갔어요. 그 교회 앞에 가가지고 딱 간판을 써서 붙였습니다. 뭐라고 써서 붙였는가 하면, 고요한 밤 3,000원, 거룩한 밤 5,000원, 어둠에 묻힌 밤 10,000원, 주에서 나신 밤은 공주 햇밤. 그랬더니 장사가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사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첫 번째 순종은 자기 자신이 죽어져야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거만하고 교만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이 기뻐 쓰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입니다. 교회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의 하나하나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번째 방법이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고 서로 화평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고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요즘 교회들이 하도 싸워가지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런다고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요즘 그런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배마다 은혜가 넘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한 전도와 구제와 선교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미래로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강보에 쌓여 냄새나는 구유에 누우신 그 표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 기근과 태풍과 지진 등 정말 자연재해 날이면 날마다 그 소식이 끊임없고요, 전쟁과 테러와 분열 등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직장과 교회까지도 정말 평화를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불화하고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이 영적 죄악의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사건이 된 줄로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저 북유럽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에 이제 단체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 관광 가이드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쇼핑센터 이런 데 가잖아요. 어디를 데리고 갔는가 하면 루돌프 사슴을 키우는 농장에 체험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슴이 그 산타클로스가 타고 다니는 썰매를 끄는 루돌프로구나. 야, 그러면서 막 신기해 하는데 갑자기 농장 주인이 종을 땡땡땡땡 치니까 여기저기서 흩어져 놀던 사슴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먹이를 주려고 종을 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슴들이 이 먹이를 먹으려고 입을 들이대는 순간 그 주인이 그 문을 탁 닫아버리네. 그러니까 사슴들이 먹지를 못하고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다 다시 또 땡땡땡땡 종을 치더니 또 사슴들이 모여드니까 또 먹으려고 하니까 또 여물통을 탁 닫아버리네. 사슴들이 또 흩어지고 그러기를 한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괘씸하다, 사람이 참 못됐다 싶어서 한국 관광객이 왜 저 농장 주인은 자기가 키우는 저 사슴들을 저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뭐란 줄 아세요? 저래야 사슴들이 열받아가지고 뿔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 뿔이 빨리 자라게 하려고 저렇게 왜 사슴들을 열받게 하느냐. 한국 사람들이 녹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비싼 값으로 팔기 위해서는 그 사슴들을 열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우리 삶에 평화가 찾아옵니까? 세상에 정말 열받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식으로 평화는 얻어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사랑은 내어줄 때 확보되어지는 것이 쟁취하려고 품을 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평화의 표적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를 아십니까? 성 프란시스가 운영하는 이 수도원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도사들이 모여서 지내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옥신각신 다툴 일이 많고 불협 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 프란시스가 운영하는 이 수도원에는 얼마나 평화가 잔잔하게 흐르던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 많은 열이 끌어넘치는 젊은 수도사들 속에서 우리 수도는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대체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글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가 없었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젊은 수도사들을 바라보니, 그러니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 수 있는 세상을 내려놓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저 수도사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좀 허물이 보이고 모난 부분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 우리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자기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서 자꾸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형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화평이 도도하게 흐르는 복된 교회와 가정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한창이었던 1914년, 독일은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항상 이 가시와 같았던 마지막 고비를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동진했다가 서진을 하게 되어지는데, 위기를 느끼는 프랑스는 막 위풍당당하게 쳐들어오는 독일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영국과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독일과 대항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전쟁이 극심해지게 되어지는지 최전방에는 끊임없이 포탄이 터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명소리와 죽어가는 소리들이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 전쟁터에도 어느덧 성탄절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 젊은 병사들의 마음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이면 고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했던 시간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교회에서 밤을 지새워가며 친구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손에는 총과 칼을 들었지만 마음에는 그런 성탄의 메아리가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속에 있던 참호 속에 있던 어떤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총을 내려놓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오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이는데 거룩한 주 탄생하신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이던 죄인들을 놓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요, 저
불과 100m 앞에 진을 치고 있던 독일군 참호에서도 그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연합군에서도 독일군에서도 병사들이 다 함께 나와서 총을 내려놓고요, 횃불을 들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성탄의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진 것은 그 종전 기자 중에 한 사람, 영국의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그 신문의 기자가 정말로 역사적인 만남, 영국과 독일 병사들이 함께 사진을 찍자, 어제까지만 해도 총뿌리를 겨루던 이 원수였는데 성탄절날 참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노래할 때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사람들에게 휴일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기는 일을 성탄절을 통해서 이루고자 1년 내내 돈을 번다고 해요. 그러나 성탄절은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강보에 쌓여 냄새나는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표적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붙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 그리고 형제와 이웃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성탄절의 아름다운 표적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